우리 2월 마지막 주간 말씀입니다. 오늘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입니다. 오늘 그 무대는 역시 회당이고요.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최고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우리에게 딱 꽂혔던 단어가 영적 내진 설교였습니다. 그 튀르키예 지금 여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진까지 계속 연속이 되면서 정말 초토화되고 있는,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기술과 과학으로는 힘쓸 수가 없는 그야말로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이제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벌써 넘어섰고 파악이 사실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 내진 설계. 다른 도시들은 초토화되어 가는데 그 한 군데만 오랫동안 이제 망대 역할을 했던 한 시장이 있었어요. 그 망대를 탁 세웠던 그 시장이 결국 그 도시를 살리는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부터는 참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내진 설계를 하는 재앙 시대에 수많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를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을 것인데, 우리 영적 내진 설계가 든든히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론에서는요, 결국 이 시대는 어딘가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것도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이 포로 시대에 똑같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거든요.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때 저와 여러분 영적 내진 설계를 든든히 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딱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보호자와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 이것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심지어 신학자도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주 가볍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실제로는 모릅니다. 이걸 가볍게 본다는 거죠. 삶 속에서 이걸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 끌려가는구나. 사단에 길들여져 가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이면 번쩍, 주여, 내가 지금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었구나. 지금 내 생각이 완전 이 흑암에 지금 걸려들고 있구나. 여기에 민감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어떠냐면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당장 딱 느껴지는 것,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가족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 세계에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문제는 3단체가 이 영적 세계를 심오하게 접근을 했고 각 종교단체들이 이걸 심오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화강신문에도 보니까 남미호랑개교에서 인간의 잠재성 개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오하게 파고들고 있는가. 완전 유해지 사상인데 불교와 접목시켜서 완전 심오하게 이걸 체계화시켜서 사상화시켜서 완전 프로그램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는 말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세상의 포로 되기 전에 이런 영적인 포로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심오하게 접근하는 3단체에게 영적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심지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영적인 포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걸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음성이구나.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회복하고 누리고 이 기도의 망대 진짜 세워야겠구나.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저 3단체와 종교단체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놓쳤던 것을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장소입니다. 우리 기도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물론 현장에 세우는 건데 그 이전에 현장을 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구체적으로? 내 생각이죠. 결국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요, 어디에?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우리의 뇌에 저장이 돼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딱 작용을 하게 되죠. 결국은 생각한 것, 마음에 품은 것, 그게 뇌에 영향을 미치고 또 뇌에 저장된 자료에 의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또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마음에 미치겠죠. 그렇다고 할 때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읽고 있는 것,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워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내 믿음을 키우고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육신적이죠. 100%. 영적인 걸 얘기해도 전부 다 내피림화된 관점에서 그거를 스토리텔링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결국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그 죄성에 의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하나 봐도요, 흑암 꺾으면서 봐야 돼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저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드라마를 하나 봐도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집돼야 되지. 드라마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흑암의 것이 내게 더 각인되고 사단의 것이 내게 더 편집이 되고 더 영적 문제가 심화가 되어지는, 이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처의 상처를, 영적 문제의 영적 문제를, 흑암의 통로의 흑암의 계속 그 부분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화되어 가는 겁니다. 황폐화. 생각과 마음과 뇌가 자동으로 아예 시스템화되어져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뭘 하나 봐도 기도하면서 봐라.
말씀을 편집하면서 봐라. 흑암을 결박하면서 봐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어제 어떤 TV를 보니까 한 70대 정도 되어 보는 이제 조금 아들이 40대 후반쯤 되는 이제 어머니인 거예요. 이분이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요 스마트폰을 탁 들어가 고스톱을 탁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만 스마트폰에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70대가 된 노인들도 스마트폰 세계에서 자신만의 행복과 또 재미와 자신만의 어떤 쉼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정 가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이제 자신의 쉼터가 되고 안식터가 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 결국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망대를 세워나가는데 여기에 다른 것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딱 의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국은요 이게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있으면 계속 흑암의 것들이 내게 달라붙겠죠. 내게 천국 배경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달라붙겠죠. 왜냐? 끼리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파리가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곳에 그런데 벌레나 파리가 잘 날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게 번식을 하죠? 더러운 곳에, 냄새 나는 곳에, 썩어가는 곳에. 거기에 구데기가 생기고 거기에 날파리가 생기고 그 음식 쓰레기도 하루 이틀 며칠 두면은 거기에 이물질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 2월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3오늘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일 3오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모든 콘텐츠 속에서도 3오늘을 찾는다면 그건 전부 다 보좌의 배경을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여러분 놓치면 흑암, 사단, 영적 문제, 상처, 사단이 좋아하는 불신앙, 인본주의 자꾸 그게 내게 편집되고 있고 그게 자꾸 머리에 계속 떠오르고 그게 계속 묵상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지옥 배경과 지금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천국, 지옥 솔직히 가봐야 아는 건데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자리가 맞지만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가까우냐?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의 것들과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면 사단의 것과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따라서 여러분 영혼과 관계된 것이 분명 우리의 생각에도 나타나고요.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 고속도로가 닦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 뇌에 어떤 고속도로가 닦이느냐. 그거를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뇌는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점점 친해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 신경가소성 이런 일반 의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생각과 마음, 내 영혼과 관계된 우리의 이 기도의 망대를 잘 세워야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은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의 내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은 세계관입니다. 마음은 뭐죠? 가치관이죠. 마음. 결국은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결국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거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답으로 발견될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 말씀이 내게 답으로 부딪혀오지 않는다. 그 말은 내게 아직 편집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편집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내게 답으로 부딪혀오는 게 기준입니다. 그게 조용히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면, 말씀이 내게 그것으로 딱 충분하게 답이 되면 여러분 편집이 돼요. 또 자료, 독서, 영상, 현장 통해서요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야, 그래서 영적 내진 설계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말씀의 영적 내진 설계라는 것이 그렇지 답으로 편집이 딱 되잖아요. 기준은 뭐냐면 자료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거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와 힘이 되는 자료와 영상과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지, 자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본부 전체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내게 답으로 그렇지 맞아 아멘, 그게 기준인 거예요. 답으로 다. 우리 지지난주에 AI 시대가 온다, 앞으로 3가지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저 얘기 하시지?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 지금 AI가 이 챗 GPT가 이렇구나, 그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챗 GPT 어제도 검색해 보니까 와, 지금 계속 쏟아지는 최고 많은 기사가 그겁니다. 챗 GPT에 대해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챗 GPT 탁 쳐보세요. 뉴스가요 하루에 수백 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목만 봐도 흐름이 쫙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지금 안테나를 어디에 세우고 있냐, 망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챗 GPT.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이거 앞으로 기계의 종이 된다. 기도 모르면 기계의 종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3년 전에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시스템이 남아는 기도의 시스템이었으면 인공지능에게 다 당한다.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챗 GPT에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AI 시대, 제게 말씀이 편집이 딱 되고 그렇지 확인이 된 거예요. 기준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이 되는, 그래서 그게 그렇지 답이 맞구나, 요것이 내게 올 때까지 하는 게 뭐다? 편집. 그러면 이거는 조금 빨리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하면 훨씬 좋겠죠. 그냥 느긋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이왕이면, 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에 가야 될 여정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빨리 편집은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집중된 말씀을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서 뭐가 나오느냐면, 뭔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부딪혀오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딪혀오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응답이 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갖고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설계하는 거, 설계. 이걸로 24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CVDIP의 그림을 계속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시간표, 현장의 흐름, 현장의 필요, 그 대상에 맞는 해답으로, 현장에 맞는 해답으로 뭘 해야 된다? 결국은 전달. 이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현장에 맞는 해답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디자인이다.
이거는 대상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좀 다르겠죠. 우리가 선진국의 사람들과 저 아프리카 사람들 분명 다르겠죠. 저 난민 현장과 다르겠죠. 이거 맞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방법,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기도, 전도인데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칠판에 쓰여 있는 노트가 잡고 있는 언약으로만 그쳐버리는 거예요. 요게 나의 마음에, 생각에, 뇌에 편집이 딱 돼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 저 말씀이 답이야. 저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야 우리 지금 구원의 길이 맞구나. 요 편집하는 시간이 사실은 집중이 거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내진 설계는 구체적으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편집되는 거죠.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꽉 차 있는데 든든하죠. 흔들릴 수가 없죠. 상황이 와도 바로 딱 분별하고 또 낙심돼가도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지금 전도거든요.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내진 설계가 든든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실패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추방되어서 다 잃어버린 노바디 나띵의 시간표였거든요. 불신앙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 내진 설계가 든든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망대가 딱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에 든든히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되고 있었던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 그래서 이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추정되기로는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초창기 멤버였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그 현장의 증인이다. 바울은 이곳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1세대 증인들, 1세대 증인들의 포럼, 그 증거, 그게 우리에게 좀 편집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 전도자들의 그 간증과 그 인생 스토리 여러분 좀 편집돼야 돼요. 이 복음운동에 참여하기까지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초창기 그런 이단 누명과 핍박과 공격 속에서요, 그거를 견디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이 복음운동에 정말 훈련 속에 올인했던 게요, 세상말로 미쳤다는 건 박지원 목사님 표현인데 미쳤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 1세대 증인들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편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증인으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분명 바울에게 하나님이 편집되게 하셨던 그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미 마가다락방 현장의 증인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바울을 중요하게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138의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이 언약을 잡고 실제로 성취를 확인한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의 아나니아. 이 바울이요, 누구를 통해서 팀 사역을 받습니까? 아나니아. 이건 뭡니까? 중요한 중직자 제자입니다. 중직자 제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지역이 나오고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더니,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로 제자로 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나니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이 중직자는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절대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은요, 기도가 어디까지 열리면 되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전도자의, 하나님의 우리 충만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를 딱 만났을 때, 야, 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인생 전체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다 발견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발판이 될 만큼.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에게도 이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심부름할 만큼 그 눈이, 영적인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 정도로 기도의 망대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망대를 세우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사 바울에 대한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 두 번째는 드디어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진짜 역사적 만남입니다. 근데 맥락을 보시면 막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도의 대가인데 하필 이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아덴 전도에서 실패해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닦여 있었던 로마잖아요. 재산도, 그죠? 브리스길라 이 여자는 귀족 배경의 딸입니다. 이방인이죠, 로마인. 그런데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소동이 이 로마에 막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 겁니다. 거기에 이 브리스길라도 결국은 부부니까 같이 추방을 당한 거예요.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지진 일어난 현장의 사람들을 정말 시리에 빠진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가족, 자녀, 부모 잃어버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자, 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걸 통해서 뭘 지금 준비하시냐? 절대적인 만남을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낮춰서,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깎아서, 하나님 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내가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다? Nothing. Nobody.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낮아지는 상태를 하나님이 딱 만드셔서 절대적인 만남을 서로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nobody, nothing 그 시간표 속에 딱 발견될 때는요, 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남의 축복의 계획을 준비해놨다. 이걸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요,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늘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다. 진짜 문제라면. 가짜 문제에 속아서 그렇지, 가짜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 또 갈등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갱신의, 하나님 축복된 시간표가 있다. 위기가 왔느냐, 거기에는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 기회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속지 말고 영안을 따라 기도의 망대를 딱 가지고 영적인 눈을 딱 들고, 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 분별할 때 이런 절대 만남의 축도, 절대 예비된 하나님 현장의 응답들을 우리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업이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업.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여러분이 단순한 직장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의 쓰임 받고요. 여러분이 있는 학업과 산업이 복음 안에서 포럼이 될 정도로. 보통 보면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내 직장 따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전문성, 내가 직장의 전문성, 산업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고 그 속에서 도전하고 그 속에서 메시지도 발견하고 이렇게 학업이 기도 속에서 진행될 때, 여러분의 사업이 기도 속에서 진행될 때, 이게 소통되면 전문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업과 전문성이 저건 세상적인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인식이 될 정도로 내가 지금 하나 일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라고 발견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포럼은요, 완전 전문성을 갖고 포럼하는데 그게 바벨탑의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문 포럼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제 이게 전문교회거든요. 그 업이 같은 만남이었다. 이러면 어떤 학문이든 어떤 직업이든 그래서 좀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음악한 사람 많잖아요. 전공한 사람 많아요. 근데 99%는 굶어 죽습니다. 음악을 해도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공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전문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전공, 어떤 산업, 어떤 업을 하든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 그 부분만큼은 유일한 응답.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만큼은 이 부분 믿을 수 있어. 거기에 한 가지는 탁 여러분이요 현장에 망대와 같이 탁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바울과 이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는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산업 기술 이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천막. 그 당시에 최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특히 본업 외에도 하나의 이제 부캐처럼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도 당해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지위와 직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짐을 당해도 어디에 쫓김을 당해도 바로 적응해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반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자 요 부분을 포럼하라고 하셨어요. 요 부분을. 왜? 제가 볼 때는 재앙시대와 전쟁시대와 난민시대 곳곳에 이런 시대의 폭풍들이, 영적인 지진들, 실질적인 재앙의 지진들이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직장 다가 아니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삶의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벌어졌을 때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하나의 전문성을 기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앞으로 우리가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저 백두산 폭발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진짜 암흑시대가 올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렘넌트는 이제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결국 이 두 만남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어디를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탁 들어갑니다. 렘넌트 사역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은 원래 참 복음인데 이걸 종교로 바꿨어요. 완전 율법주의, 문자주의로 빠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거 회복시킵니다. 복음 회복. 안식일마다 들어갔다는 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발걸음이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 회당에서 종교인으로 길러지고 재생산되고 있는 그 흐름을 완전 운명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이스라엘의 멸망에 제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발걸음인 겁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정시 기도를 하는 이 모슬렘이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다. 또 하루에 정시 기도 4번 내지 5번 하는 유대인들이 또 3분의 1을 지구를 장악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 규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정시 타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예배가 그냥 의뢰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회복하고 누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회복하고 누리는, 완전 복음 누리는, 그래서 이 예배의 능력을 누려라. 그러면 이것만 해도 끝이다. 여러분의 공부와 산업과 인생은 이 예배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예배의 승리 곧 나의 인생 승리, 주일날 얻은 시대적인 답을 가지고 매일 뭐요? 영적 집중의 시간을 한 번 이상 꼭 가지는 단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결국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기에 예배 때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인 신분과 권세, 이 정체성을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어떤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보좌, 그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코람데오의 자리, 보좌 앞에 서는 자리, 예배 때마다 그 기대의 심령으로. 마지막 3번째는 이후의 응답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바울은 곳곳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요, 확립하고 세웁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때로는 편지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또 확립을 하고 세웁니다. 18장 5절을 보면 실라, 디모데, 자, 이런 제자가 나오고요.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다 팀 사회가 완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다 기도의 망대로 그 현장에 딱 서도록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다 언약을 잡으라.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 목회자들은 전 세계, 전국,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은 뭐다? 한 지역, 한 장소, 한 나라, 그걸 딱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중직자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하는 분들을 선교하는 여러분 산업으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의 망대로 중직자들이 서야 된다. 많은 제자를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과 무관하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잖아요. 바울은 같이 가기 전에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당시 로마로부터 나그네들이 뿌리 내려서 벌써 교회가 로마는 세워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완전 생짜박이 무명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전도자로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소문에 야 핍박자가 바뀌었대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야 그러면 이 로마가 결국은 핵심인데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나님 절대 계획 우리가 함께 이룬 일에 이 바울과 우리가 동력해야겠구나. 완전 바울의 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것이죠. 이거는 바울에게 붙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심부름하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함께 순종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느냐가 답니다. 나에게. 결국은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잖아요. 따라서 불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 신앙을 자라게 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영향을 받고 믿음의 영향을 주는, 그런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불신앙하는 자와 믿는 자의 이 영적 흐름들.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요. 자, 이 고린도에서 첫 만남이 일어났는데 나중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절 4절 바울이 동력 세계 선교하는데 같이 따라 붙습니다. 어느 정도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온 교회에 식주인 역할하고 동력자 다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로마서 16장 동력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식주인, 언약을 다 잡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렘넌트는 기도의 집중력을 키워라. 렘넌트는 기도의 집중력을 배워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다른 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 기도의 집중력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럴 언약의 사람이다라고 어제 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갈수록 이 시대는요, 여러분에게 불리한 조건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불안불안한 겁니다. 불안불안하다니까요. 의식주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염려할 게 갈수록 많아집니다. 염려할 것들이.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망대로 딱 서서 이것과 상관없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를 점검하는 시간.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지금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가 맞냐? 그렇다면은 진짜 답은 뭐지? 문제가 아닌데 내가 혹시 빠져 있다면, 야,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자, 이렇게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래 되면 딱 나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양심적으로 딱 바르게 딱 서면요. 내가 버릴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버릴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찾을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누릴 것.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이거는 계속 나를 점검하는 서밋 타임.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우뚝 세우는 시간.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보통 나를 점검하라 그러면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 흑암의 구렁텅이로 자꾸 스스로 정죄하고 빠져듭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 갭이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버릴 것 집착하고 있구나.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하려면 죽었구나. 진짜 나를 찾아야지. 정말 누릴 것 내가 누려야지. 다 이게 서밋 타임. 두 번째는 보좌와 나입니다. 보좌와 나. 이거는 미래 타임이다. 성삼위, 이건 393입니다.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여 나의 모든 현장이 빛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의 생기,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한 예비. 이게 정복하고 다스릴 결국 하나님 미래에 내게 주실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보좌와 나 이거를 찾아내는 393 보좌의 기도. 그러니까 나를 딱 점검하고 나면 버릴 것 딱 버리고 나면 찾고 누릴 것이 결국 이걸로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 기준이다.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이 기준이다. 요걸 찾아야 된다. 기도의 망대 속에서 이것이 찾아지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요게 기준이다. 요게 뭐냐? 작품 타임이다. 요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집중력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렘넌트 아볼로가 확립되고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덴 전도의 실패와 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노바딘 하팅의 시간표 속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영적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또 영적 내진 설계가 되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의 집중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코람 대오 기도회를 비롯하여 현장에 이 기도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의 망대를 현장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